8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 105편인데 시편 105편은 103편부터 이어지는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을 봤는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1절에서 15절은 역대상 16장 7절에서 22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역대상 말씀 우리가 배경 이해를 위해서 봐야겠죠? 자, 역대상 16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하면서 오늘 시편 본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것을 감사하는 찬양이에요. 그냥 생뚱맞게 갑자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기뻐하며 주를 높이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좀 배경을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언약궤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아비나답 집에 이 언약궤가 오거든요. 근데 무려 여기에 20년 동안 언약궤가 방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통일 왕국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 왕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보통 왕은 가장 먼저 왕이 되고 나서 다른 일들을 하는데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우여곡절 끝에 오베데돔 집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중에 참사가 일어나죠. 찾아보진 않겠지만 그 우사가 이 언약궤를 만지다가 참사가 일어나잖아요. 원래 구약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는 이렇게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말씀을 어기고 만지다가 참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런 어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입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춤을 추죠. 그 모습을 사울의 딸인 미갈에게 비웃다가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벌어지잖아요.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지만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관련된 구약 본문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역대상 16장에 보면 다윗의 성 안에 있는 장막으로 궤가 안착이 되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이때 누가 나서냐면 레위 자손인 아삽이 나섭니다. 아삽은 오늘날로 따지면 뭐 성가대장, 찬양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자, 그렇게 기뻐하면서 오늘 본문,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라고 외쳐요. 자,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05편 1절, 2절에 나오죠. 감사하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자라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 2절을 조금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노래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히브리 시의 중요한 특징인데 같은 의미를 가졌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반복하는 그런 문법을 많이 구사하는데 이 노래와 찬양은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노래가 히브리어로 쉬르라고 하고요. 찬양을 히브리어로 자마르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썼던 기타 브랜드 중에 하나가 자마르 기타가 있었습니다. 자마 기타. 지금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마르가 찬양하다라는 뜻이고, 쉬르도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인 다윗은 노래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자라고 하는데, 왜 노래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걸까요? 노래는 기억을 위한 좋은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방편이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노래를 사용하죠.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을 하기도 하고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기도 하고 회중이 함께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춤을 추죠.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도 봤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춤을 추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춤은 마케르 케르라고 하는데요. 온몸으로 춤을 추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게요. 예배 때 이렇게 온몸으로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이 과연 허용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많은 사실 이견이 있는데, 이제 여기 적어놨죠, 제가. 노래와 춤이 예배의 요소가 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시편에는 분명히 춤과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다윗이 법궤가 입성할 때 춤을 추는데 그것은 공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공예배에는 춤을 도입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또 꼭 그렇게 볼 수 있냐라고 그렇게 설왕설래를 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시간상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노래에 초점을 맞추어도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노래. 자, 교회 예배에 노래를 사용하는 문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떤 교회는 복음성가를 이렇게 예배에 도입하는 것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하고요. 성가대 찬양은 괜찮다고 하지만 어떤 복음성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경계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매우 활발하게 예배 음악을 사용하기도 하고 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노래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음악 사용에 대해서. 약간 오늘은 좀 특강식으로, 특강 비슷하게 정리를 하는 거네요. 자, 여러분,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음악에 대한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예배에 도움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회중 찬송의 기반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찬송가를 만들었고요. 어, 예배 때 노래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가 만든 대표적인 찬송가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이죠. 그래서 루터파 교회에서는 음악 전문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 있잖아요. 바흐가 루터파 교회의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흐가 루터파 교회에서 활동하지 않았다라면 그는 어떤 음악 전문가로서 활동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루터파 후예들이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캐롤송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칼뱅은 음악에 대해서 약간 좀 경계하는 입장이었어요. 음악이 예배에 도움을 주지만 절제가 필요하다. 자칫 음악이 마음을 부패하게 할 수 있다라고 봐서 예배 때 악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도 단성으로 부르게 했어요. 우리가 보통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하잖아요. 그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시적이라고 봤습니다. 그게 칼뱅의 음악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사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오직 시편으로 만든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도 이 칼뱅을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고 하는 칼뱅파 후예들은 예배 때 시편 찬송가만 부릅니다. 여러분 시편 찬송가 들어보셨죠? 그런데 오늘날 보수적인 교회들이 시편 찬송가만 부르지 않죠. 사람이 만든 그 사람이 직접 이렇게 묵상하면서 쓴 찬양들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칼뱅은 그것은 안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쯔빙글리는 음악 전문가였는데 회중의 찬송 불가하다라고 했어요. 회중이 찬송을 못 부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칼뱅은 가능하고 루터도 가능하다라고 봤는데 쯔빙글리와 칼뱅은 찬송가 가사를 임의로 지으면 안 된다라고 봤어요. 근데 루터는 찬송가 가사를 사람이 지을 수 있다라고 봤고요.
합창 음악을 예배 때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쯔빙글리와 칼뱅의 입장이었지만 루터는 가능하다. 심지어는 쯔빙글리는 오르간 음악이 예배 때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오르간을 부셔버렸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칼뱅도 비슷한 입장, 부수기까지는 안 했지만, 그러나 악기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경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칼뱅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드럼이나 이런 걸 쓰는 걸 보면 굉장히 싫어했을 겁니다. 하지만 루터는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음악에 대한 입장이 달라요. 그럼 오늘 정리해 볼 텐데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성경을 세 글자로 요약하면 창조, 타락, 구속이거든요. 창조, 타락, 구속의 틀로 음악을 정리해 보면 먼저 창조. 음악은 하나님이 만든 선한 도구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음악에 죄의 요소가 들어오죠. 타락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선한 도구가 잘못 사용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내야 되는가? 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든 선한 도구를 아예 사용하면 안 되는가? 우리는 하나 더 나가야 되죠. 구속. 하나님은 그 죄의 영향력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선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도구의 순기능을 잘 활용하라고 해요. 악기능을 멀리하면서 순기능을 잘 활용해서 결국에는 균형 있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균형 있게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음악의 순기능의 측면을 잘 활용한 사람이라면 칼뱅과 츠빙글리는 타락의 측면을 조금 부각하면서 경계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어떤가요? 음악을 잘 활용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악을 잘 활용하면 좋다라고 보지만 지나치게 또 활용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균형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성전에서 노래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있어요. 아삽도 그랬고요. 아삽은 솔로몬 시대의 찬양 봉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서 재금, 오늘 악기를 켜는 자로서 시편을 무려 12편이나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직무를 맡았거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을 하고 나서 이 아삽의 후손들이 찬송을 부르는 직무를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맥락에서 칼뱅의 시대에서 음악과 춤이 굉장히 좀 음탕하게 쓰였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대 속에서 칼뱅은 음악과 춤을 경계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음악과 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각도로 보면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음악과 춤에 대해서 창조, 타락, 구속을 어떤 그 툴을 가지고 균형 잡힌 이해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약간 설교라기보다는 약간 특강 형식으로 정리를 해봤네요. 오늘 기도 제목인데요. 이슈나 사안에 대해서 우리 안에 어떤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쪽으로 치우친,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중에서 한쪽 어떤 측면만 가지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이런 어떤 균형 잡힌 이해가 자리 잡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그리고 음악을 틀어드릴 텐데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음악 틀어드리잖아요. 어떤 교회는 음악을 틀지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틀면 기도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닌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심교회는 아침 묵상 설교 끝나고 나서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음악은 좋은 또 도구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음악을 틀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도구인 음악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특별히 노래와 음악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균형 잡힌 이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쪽 측면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균형 잡힌 이해를 가지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악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목으로 오늘 하루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에 주 앞에 아뢰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